여러분은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소식을 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타하던 여인이 결혼해 주겠다고 약속할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임신이 안 되어서 기다리다가 finally 임신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이나 직장에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아주 기뻤던 그런 소식을 접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시간들이 언제였는지, 저 개인적으로 2013년도를 돌아보면서 정말 제게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소식은 우리 건물이 허가가 나왔다, 빌딩 퍼밋을 얻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올해 2013년도에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김진주 자매 같은 자매가 생전 처음 교회를 안 다니다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둘째 딸아이가 대학을 여러 군데 어플라이 했다가 기다리던 유펜에서 됐습니다 하고 레터가 왔을 때 참 기뻤었던 시간들이 2013년도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바라고 기다리던 어떤 것들이 파이널리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만큼 우리가 기쁜 순간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깜깜한 밤에 양들을 치고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마리아의 배가 이만큼 불러오는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토가 다 호적을 등록하라고 고향에 가서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황제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다윗도 고향인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만삭이 된 몸의 마리아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관이라고 우리말 번역에 표현된 여인숙,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양수가 터졌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급한데. 그래서 마국간에, 말구유 여물통이 있는 그런 더러운 마국간에다가 자리를 놓고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밤중에 이렇게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가브리에 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을 저희에게 비추면서 말을 전합니다. 갑자기 이런 영광이 나타나니까 천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10절 12절에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누인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의 사인, 표적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라고 하는 찬양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사도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 기록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참 그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여 준 이 천사의 소식, 메시아가 나셨다, 우리 예수님이 나셨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1500년 전서부터 700년 전서부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기다리던 그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the gospel,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들에게 들려준 소식,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이 왜 어떤 소식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첫째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게 주어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양치던 목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의 비천한 축에 속하는, 우리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상놈에 속하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양을 치고 닦아주고 돌보는 목자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굉장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탁소에서 다리미질을 한다든지 캐리아웃에서 샌드위치를 싼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주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 구세주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몇몇 목자들이 어두운 밤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이 굿뉴스의 첫 번째 증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입니다. 물론 목자들 이전에 이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계시해서 네가 낳는 이 아기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자기 복중에서 막 뛰노고 있는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찬양을 이렇게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화육강세,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비천한 평범한, 정말 보잘것 없고 심령이 가난한 억눌린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나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난 똑똑하다, 자신이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권력가들, 부자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부자, 권력자들은 그럼 예수 못 믿습니까? 아니죠. 만약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 본문의 목자들처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자유함을 입으며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이젠 더 이상 사단의 노예, 죄의 종 살 이유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단의 포로에서부터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영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들,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주님의 빛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하여,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신 부요한 분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도 아주 귀천한 계집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신 이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되기 위함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성탄이 좋은 소식입니다. 둘째로 온 백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얘기를 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다니. 무서워하고 있는데 들려주는 소식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나신 분이 바로 크라이스트, 구세주, 메시아고 그분이 주라는 소식입니다. 죄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통과 문제로부터, 모든 위험과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심판, 이런 모든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실,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적인 의미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세우셔드렸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그 세 직분이 다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중에 제일 큰 대제사장, 왕들 중에 가장 탁월한 만왕의 왕,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왜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 예수님이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잉태, 기적적으로, 이거는 정말 인간의 상상이 안 되는, 이성이 판단이 안 되고 알 수가 전혀 없는 기적같이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뱃속에, 그 태에 아기로 탄생하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만약에 마리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기였다고 한다면 그 아기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마리아도 죄인이었고,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우상가처럼 숭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녀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몸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은 성령의 힘으로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그들이 죄를 위해서 죽어가야 될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하면 아무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장 순전한 어린 양으로 예표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오늘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신 대선지자로,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롤드, 주인으로, 메스터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 사실을 부인하라고 하더라도, 부인해도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장 나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의 주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그런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생각할 때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70억 이상은 성탄절 되면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선물을 나누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싫으니까 할러데이를 지나고 하면서 해피 할러데이 이러면서 자기들도 즐기며 갖가지 파티며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마구간에서 나신 아기 예수보다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는 더 추앙받는 인물이 되고, 참 이런 시즌에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장사 속으로 인간의 향락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는, 아니 또 어느 혹자들은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이런 시즌을 만나면 나도 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면서 동전 몇 푼 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아니면은 집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회 사업을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휴머니스틱한 그러한 자선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분,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여기서 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아주셔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험과 질병과 사망의 고통 중에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8절에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왜?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즐거운데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마스 하면서 크리스마스 앞에 메리가 개 이름이 아니에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데 왜 메리,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냐 이겁니다. 아, 목사님, 이런 때 좀 선물 좀 받잖아요.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나셨기 때문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셨기 때문에, 메시아, 우리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때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때에 그분의 마음이 아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날 아기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죽기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아이들도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마도 예수님을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마음이 심히도 무거웠고 아팠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질 때까지 자기 목숨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30여 년 후에 이렇게 주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원하시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서로 모든 이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는 형제 자매들은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고 화평의 길을, 이렇게 사랑이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임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정말 구원함을 받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떤 형제 자매가 나한테 정말 내 마음을 상처를 주는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자매를, 그 형제를 여러분은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내가 누구와 특별히 믿는 사람인데 형제자매와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화목하셔야 돼요. 화해를 이루셔야 되지.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니테리안들, 보편 구원론,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이름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요셉이 자기 정원한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랑 관계도 안 가졌는데 무슨 애를 낳냐?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 갑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요셉아,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건데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따라 할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기 예수가 나셨다, 이 메시아, 기다린 메시아가 나셨다, 이거 참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얘기하자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정말 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오셨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세주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는 분들이고 앞으로도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과도 어떤 형제 자매와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을 처음 본 증인들, 목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 소식이 그 당시의 목자들처럼 아주 죄인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포로된 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는 소식이었고, 그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소식을 처음 받은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달려갔느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마국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그리고 본후에 예배한 후에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그 성경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만든 여러분들에게는 이 증인이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1년 가운데 가장 복음을 전하기 쉬운 때가 이 성탄절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 주시면서 이야기가 좀 할 게 있잖아요. 혹시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을 위한 축제, 단어의 뜻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즌에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죄에 들어가셨습니다.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이 아기 예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사다가 그 선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 나신 겁니까? 크리스마스가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주님이 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처럼 사셔야 됩니다. 정말 기뻐하고 정말 축하하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물을 우리 예수님의 벌데이 기프트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생일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우리 사는 날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목자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성탄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다짐을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013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천사가 계시하여 주신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시고 정말 메시아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목자들처럼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평화가 여는 이 기쁜 소식을, 귀한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가등교에 속한 온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